창세기 32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 앞에 나타났다. 야곱이 그들을 알아보고 이곳은 하나님의 진이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다. 야곱이 에돔 벌 세일 땅에 사는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먼저 심부름꾼들을 보내면서 지시하였다. 너희는 나의 형님 에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주인의 종 야곱이 이렇게 아뢰입니다. 저는 그동안 라반에게 몸붙여 살며 최근까지도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소와 나귀, 양떼와 염소떼, 남종과 여종이 있습니다. 형님께 이렇게 소식을 전하여 드립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보아주십시오. 심부름꾼들이 에서에게 갔다가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형님인 에서 어른께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자기 일행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를 두 패로 나누었다. 에서가 와서 한 패를 치면 나머지 한 패라도 피하게 해야겠다는 속셈이었다. 야곱은 기도를 드렸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온갖 진실을 이 종은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만 이제 저는 이처럼 두 무리나 이루었습니다. 부디 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날 밤에 야곱은 거기에서 묵었다. 야곱은 자기가 가진 것 가운데서 자기의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따로 골라냈다. 암염소 200마리와 수점수 20마리, 암양 200마리와 수장 20마리, 젖을 빨리는 낙타 30마리와 거기에 딸린 새끼들, 암소 40마리와 항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와 새끼 나귀 10마리였다. 야곱은 이것들을 몇 대로 나누고 자기의 종들에게 맡겨서 자기보다 앞서서 가게 하고 때와 때 사이에 거리를 두게 하라고 일렀다. 야곱은 맨 앞에 선 종에게 지시하였다. 나의 형 에서가 너를 만나서 네가 네 집 사람이며 어디로 가는 길이며 네가 끌고 가는 이 짐승들이 다 누구의 것이냐고 묻거든 너희는 그에게 이것은 모두 주인의 종 야곱의 것인데 야곱이 그 형님 에서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야곱은 우리 뒤에 옵니다 하고 말하여라. 야곱은 둘째 때를 몰고 떠나는 종과 셋째 때를 몰고 떠나는 종과 나머지 때를 몰고 떠나는 종들에게도 똑같은 말로 지시하였다. 너희는 에서 형님을 만나거든 그에게 똑같이 말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인의 종 야곱은 우리 뒤에 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야곱이 이렇게 지시한 것은 자기가 미리 여러 차례 보낸 선물들이 그 형 에서의 분노를 서서히 풀어주고 마침내 서로 만날 때에는 형이 자기를 반가이 맞아주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곱은 선물을 실은 때를 앞세워서 보내고 자기는 그날 밤에 장막에서 묵었다. 이제 야곱이 이제 밧담 아람에서 20년, 라반의 집이죠. 거기서 20년을 지내면서 일군 가족과 재산들, 종들, 이 식솔들을 다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이 평탄하지는 않죠. 장인 몰래 이제 이렇게 갔는데 그 장인 라반이 뒤쫓아 와가지고 야곱이 잠시 머물고 있던 지역을 덮치죠. 야곱이 이제 라반에 의해서 가족과 재산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라반의 계략이 이제 숲으로 돌아가고 서로 이제 침범하지 않겠다라는 이 계약을 맺습니다. 결국 라반은 야곱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지 못하고 야곱은 밧담 아람에서 일군 가족과 재산을 모두 지키며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이제 야곱에게는 라반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이제 큰 난관이 있는 거죠. 라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게 누구냐면은 형 에서와의 관계입니다. 라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장벽인 거죠. 야곱에게 라반은 사실 어려운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라반의 워낙 허점이 많았고 그가 저지른 죄악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야곱이 라반에게 따박따박 따지면서 라반의 잘못을 이렇게 이제 만천하에 공개하면서 라반을 이렇게
물리칠 수 있었지만은 에서는 다르죠. 왜냐면은 에서가 야곱에게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야곱이 에서에게 큰 잘못을 이렇게 저지른 거잖아요. 속이고. 그러니까 에서에게는 자기가 자기의 정당성을 도저히 이제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라반에게는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었지만 야곱의 에서에게는 자기의 정당성을 이렇게 주장할 수 없었죠.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되게 이제 무시무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이 이제 에서의 만남을 앞두고 또 만난 이런 과정들이 오늘 본문인데,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또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그게 야곱의 신앙에서 야곱의 신앙의 여정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오늘하고 다음 주 정도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내용상 이제 두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단락이 1절부터 8절입니다. 1절부터 8절. 야곱이 1절부터 8절 어떤 내용이냐면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요. 천사들 만나고 그 천사들과 대화한 내용은 나오지 않죠. 어쨌든 천사들 만나고 야곱이 거기를 하나님 지인으로 마하나임이라고 칭하고, 그리고 이제 야곱이 형 에서에게 종을 보내는 장면이죠.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심부름꾼들을 보내서 내가 자신이 왔다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굉장히 극진한 내용인데, 원래 형제관계잖아요. 형제관계인데 야곱은 그 형제관계를 설정하지 않고 종과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설정해. 에서는 주인이고 자기는 종이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전하죠. 그러니까 바짝 엎드려가지고 자신을 너그럽게 봐달라라는 메시지를 전해요. 근데 그 심부름꾼들이 에서를 만나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뭐 여타저타 에서하고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이야기하지 않고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지금 야곱을 치러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하죠. 야곱이 너무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기 그 무리를 이제 두 패로 이제 나누기로 했다라는 게 이제 1절부터 이제 8절 내용이에요. 하나의 단락이에요. 그다음 오늘 이제 이 첫 번째 단락을 살펴볼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단락이 9절부터 21절인데, 이제 야곱이 이제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오고 있다라고 이제 야곱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도 두렵고 무서워서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을 했고 내가 그 언약을 어떻게 충실하게 시켰고 막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에서를 이제 맞이할 준비를 해요. 야곱은 에서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고 선물을 가지고 가는 일행을 그러니까 4대 이상, 그러니까 4패 이상으로 나누어 가지고 순차적으로 이제 보내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단락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의 어떤 그 문해적인 형식이 비슷해요. 어떻게 비슷하냐면은 첫 번째 단락은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이곳은 하나님의 진이구나. 그러니까 진이라는 건 군사 기지를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군사 기지구나 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시작을 해요. 즉 하나님 만난 거죠. 그 두 번째 단락도 역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각각의 단락이 첫 번째 단락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나서 에서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두 번째 단락은 야곱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에서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이렇게 이제 비슷한 형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요. 그리고 요 과정에서 야곱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오늘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1절부터 8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1절부터 8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8절. 자, 찰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 앞에 나타났다. 야곱이 그들을 알아보고 이곳은 하나님의 진이구나 하였다.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다. 야곱이 에돔벌 세일 땅에 사는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먼저 심부름꾼들을 보내면서 지시하였다. 너희는 나의 형님 에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주님의 종 야곱이 이렇게 아릅니다.
저는 그동안 라반에게 몸붙여 살며 최근까지도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소와 나귀, 양떼와 염소떼, 남종과 여종이 있습니다. 형님께 이렇게 소식을 전하여 드립니다. 형님께서 저를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심부름꾼들이 에서에게 갔다가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이 형님인 에서 어른께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자기 일행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를 두 패로 나누었다. 에서 와서 한 패를 치면 나머지 한 패라도 피하겠다는 속셈이었다.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단락인데요. 우선 이제 야곱이 앞에서 라반과 서로 침범하지 않겠다라는 계약을 맺고 나서 그 식솔들을 이끌고 고향 땅으로 가죠. 가는 도중에 지금 1절에서 보면은 누구를 만나냐면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요. 근데 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무슨 날개가 달리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소돔에서 여러분 소돔 이야기 아시면은 롯이 천사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손님으로 왔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모시는 건데 지금 여기서 나온 천사들도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온 거죠. 그래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야곱이 그들을 알아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을 알아봤다라는 거는 사람의 모습으로 온 하나님의 천사들을 이분들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이구나 라고 이제 알아봤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게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다 알다시피 베델. 원래 베델이라는 명칭은 야곱이 진 거고 그 전에 루스라는 명칭이었는데 루스라는 지역에서 야곱이 꿈을 꾸다가 하나님을 만나죠. 즉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치는 여정에 루스라는 지역에 도착을 했고 거기서 하룻밤 머무는데 돌베개로 이렇게 잠을 자다가 밤에 이제 꿈을 꾸죠.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에서 땅으로 이렇게 큰 사다리가 있었고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했다 라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천사들 만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야곱이 꿈에서 깨어나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은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미처 몰랐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그 루스라는 그 지역을 야곱이 자기 나름대로 베델이라고 지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벳이 이제 집이고 엘이 이제 이제 하나님의 집. 그래서 베델이라고 칭하고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창세기 28장인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과 야곱 계약을 맺거든요. 어떻게 계약을 맺냐면은 창세기 28장을 보세요.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이 하나님께 어떻게 서원하냐면은 그게 20절부터 22절인데 한번 이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20절부터 22절 시작.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될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장면이 베델에서 야곱과 하나님과 야곱 처음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 전에 물론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야곱이 실제적, 즉 직접적으로 만난 건 이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은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보살피고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을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하죠. 즉, 이 말은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뒤를 잇는 사람은 에서가 아니라 너 야곱이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했던 약속을 성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지금은 네가 형 에서의 어떤 위협을 피해서, 살해 위협을 피해서 먼 곳으로 피신을 가지만 나는 반드시 너를 너의 고향 땅으로, 지금 네가 가는 고향 땅으로 데려오겠다라는 약속을 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하죠.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하다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냈잖아요. 7년 노동하고 또 6년을 노동했으니까 20년의 세월을 보낸 건데 그 20년의 세월을 라반의 학대 속에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이 이렇게 많은 자녀와 가축들과 많은 종들을 포함해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도 이게 어떻게 보면 야곱의 결단이라든가 실력이라든가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인 거죠. 즉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너를 보살피겠다, 살펴주겠다, 책임져 주겠다. 네가 비록 지금 떠나지만 나는 너를 반드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라고 하셨던 약속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신실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또 어떤가?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수용하면서 어떤 서원을 하냐면은 만약에 자신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신다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다시 하나님에게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해요. 그래서 이런 맥락을 보면 야곱이 20년의 세월을 버틴 거잖아요. 7년 노동, 7년 노동, 또 6년 노동 이렇게 20년의 세월을 버틴 이유는 하나님에게 한 약속을 지키고자 했기 때문인 거죠.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엄청난 시련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야곱이 라반과의 마지막 대화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다시 창세기 31장을 돌아가서 창세기 31장 보세요. 31장 42절에 보면 이제 라반과 막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나서 라반은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냐, 네가 내 덕에 이렇게 큰 부자가 됐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야곱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창세기 31장 42절에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시며 이삭을 지켜주신 두려운 분께서 저와 함께 계시지 않으셨으면 장인 어른께서는 저를 틀림없이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겪은 고난과 제가 한 수고를 몸소 살피시고 어젯밤에 장인 어른을 꾸짖으셨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학대를 당하면서도 야곱을 지킬 수 있었던 것, 야곱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베델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계약을 늘 기억하고 그 계약에 충실하고자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야곱을 지키는 거고 야곱도 하나님과 계약을 충실하게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일군 가족들과 식솔들, 노예들, 재산을 다 챙겨서 고향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알다시피 야곱의 앞에는 라반과는 비교할래야 할 수 없는 엄청난 이제 장벽이 있죠. 그게 형 에서죠. 그래서 형 에서로 인해 야곱은 이제 근심에 쌓였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일구고 많은 가족을 일구고 뭐 금이 한양인 건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한영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런 상황이 이렇게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에서가 자기 고향에서 굉장히 얼마나 큰 유력한 사람이 되었는가를 야곱이 소문으로는 들었을 거예요. 뭐 소식이라는 게 오고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20년 전에 자신을 해치고자 했던 형 에서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썩 좋지는 않을 거다, 호의적이진 않을 거다 정도는 예상을 했던 거예요, 야곱이. 근데 뭐 진짜 자기를 죽일까 막 그 정도까지 생각 안 했지만 이제 근심, 도대체 형 에서의 마음이 어떨까, 마음 풀렸을까, 날 박대하면 어떡하지, 뭐 정도의 근심 걱정을 하고 가는 거죠. 그런 와중에 야곱이 누구를 만나냐면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죠. 그죠? 그 1절에 그 천사들과의 만남에서 대화를 한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내용은 나오지 않는데, 야곱이 천사들을 만난 장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곳은 하나님의 진이구나. 즉 진이라는 건 이제 군사 기지예요. 하나님의 군사 기지구나 라고 하면서 그곳 이름 뭐라고 짓냐면은 마하나임이라고 지어요. 여러분 그 성경 보면 난해주에 보면은 이 마하나임의 뜻이 뭐죠? 두 개의 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군사 기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근심 걱정, 에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근심 걱정을 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마도 이런 메시지를 전했을 거예요. 내가 너의 전사가 되어서 너를 지켜주겠다 라는 약속을 하셨을 거고, 그 약속을 듣고 야곱이 여기가 하나님의 군사 기지구나, 하나님의 진이구나.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두 개면은 중인, 구약에서 이제 숫자 2은 중인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중인의 어떤 효력. 그러니까 굉장히 강고한 거죠. 그래서 에서를 만나는 것으로 인해 근심 걱정이 많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군사가 되어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말씀으로 야곱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준 것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화로 야곱이 어느 정도 용기를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행동에 나섭니다. 즉 형 에서를 만나겠다는 결심을 하고 행동을 옮기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에서에게 이제 신부름꾼들을 보내요. 형 에서에게 보내는데 메시지를 전하죠.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은 극존칭을 사용해서 형 에서를 호칭해요. 형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신을 뭐라고 칭하냐면은 주인의 종, 즉 에서가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에서의 종이다 라고 칭하고, 형 에서는 주인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작 엎드린 거죠. 그리고 나에게 많은 재산이 있다는 것과 나를 좀 너그럽게 봐달라, 이런 메시지를 전해요. 근데 여기서 내가 재산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슨 자랑이 아니라 형 에서를 감동시키려는 의도였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에서는 자기를 종이라고, 야곱은 자기를 에서의 종, 형의 종이라고 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인님을 떠나서 먼 타국에서 크게 성공해서 이렇게 고향 땅으로 왔는데 이 모든 것이 주인님의, 즉 에서, 주인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 메시지를 신부님들에게 전하도록 한 거죠.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야곱의 변화를 볼 수 있는데, 야곱은 알다시피 태어날 때 형 에서보다 먼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려고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먼저 앞서서 나오려고 했는데 결국 형 에서가 먼저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 나오는 걸 방해하고 이게 발목을 잡고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제 두 번째로 태어나죠. 그러니까 이 태아에서도 에서의 발목을 잡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것도 이제 성장 과정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무척 배가 고픈 에서의 약점을 이용해서 야곱이 아주 간교하게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의 장자권을 사죠.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죠.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무슨 장자를 차지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한 건데 실제로 집안 내에서 뭐 그게 순위가 바뀌거나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어머니 리브가 짜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챕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에서가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야곱을 죽이려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삭의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또 야곱이 장자가 된 것도 아니죠. 결국 도망자 신세가 되죠.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고 거기서 20년을 고생하면서 지냅니다. 근데 이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야곱이 어떤 변화가 생겼냐라면은 장자로서의 복은 자신의 힘으로, 즉 형 에서와 경쟁하여 에서를 속이고
에서가 가진 장자의 권리를 빼앗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그렇게 했잖아요. 무수한 시도를 했는데 그 결과가 다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자의 복을 누리려고 했던 야곱의 모든 시도가 다 실패로 돌아가고 그걸 20년을 세월 동안 야곱이 그것을 뼈저리게 깨닫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에서와 경쟁해서 그 복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함께해야, 하나님이 도우셔야 가능하다라는 것을 절절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드디어 형 에서에게 무릎을 꿇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에서와 야곱은 경쟁 관계였는데, 사실은 에서와 야곱이 경쟁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원래 경쟁이라는 건 둘이 같이 해야 경쟁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에서는 경쟁할 이유가 없었죠. 야곱에 대해서는 되게 그냥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경쟁 상대가 아니었는데 야곱만 에서와 이제 경쟁 구도로 이렇게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인 이제 투쟁이었죠. 그러니까 야곱은 늘 형 에서를 이기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이 형이 되고 싶어 했죠. 그러나 그러한 것이 자신의 욕심이라는 것, 하나님의 복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형 에서를 이제 주인이라고 칭하고 자신을 주인의 종이라고 칭합니다. 물론 이러한 야곱의 태도가 형 에서를 주인이라고 칭해서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거려고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식이나 위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야곱이 진짜 마음은 형 에서를 여전히 무시하고 저 인간 내 발밑에 있어야 돼 라는 생각을 갖고, 그런데 지금 형 에서가 너무 힘이 크니까 그냥 거짓되게라도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가식이나 위선이 아닌 거예요. 이게 야곱의 진심이 담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야곱이 에서와의 경쟁을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즉 더 이상 에서와 싸워서 그 위에 서는 것이 인생의 목표를 삼지 않는 거죠. 에서를 이겨서 집안의 장자가 되고 집안의 모든 복을 독차지하고자 했던 야곱은 나는 이제 에서의 종이 돼. 무슨 동생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종이 된다고 해도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의 인생을 결정짓지 않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신분과 권력, 가진 재산, 이런 게 그의 인생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무엇이 야곱의 인생을 결정짓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다라는 것을 야곱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라반의 집에서 보낸 20년의 세월이 야곱에게 그럼 어떤 의미였을까? 단지 신세 한탄이 나면서 형 에서를 원망하고 자신을 착취하는 라반으로 인해서 불평불만을 일삼고 또 언제 터질지 모르는 두 아내의 그런 싸움, 질투 이런 것 때문에 골머리를 썼고 이러면서 속절없이 20년의 세월을 보낸 건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20년의 세월만큼 야곱은 변했고 성장했고 성숙했고, 즉 인생이 고달프고 괴로웠지만 그만큼 성장했다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특히 이제 구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래서 에녹에 대해서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동행이라는 건 뭐죠? 같이 걷는다는 거잖아요. 같이 걷는다. 노아에 대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같이 걸어가는 관계라고 표현한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일상.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고 그 필요가 채워지면 찾지 않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다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제 무당이나 점집을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진 않겠지만 찾아간다고 치고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가는 이유는 뭐죠? 그 찾아가는 거는 내가 가진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아가는 거잖아요. 이번에 우리 애들이 대학교를 들어갈까요, 말까요? 내가 이번에 지금 연애를 시작했는데 잘 될지 안 될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서 내가 가진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점집이나
무당을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문제 해결은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하면 해결된다라든가 좀 1년만 참으면 다 풀려 뭐 해결된다든가 너 그거 하면은 망해 뭐 그런 어떤 해결은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문제 해결은 있을지 몰라도 그 문제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즉 사업이 잘 될지 말지를 알기 위해서 점집을 찾아가면 사업이 잘 될지 말지를 점쟁이가 알려줄 수 있고 그래서 해결이 될 수 있지만 사업이 잘 되고 안 되는 것을 인생을 규정짓고 결정하고 그 사업에 목을 매다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도 사람은 본인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늘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에서 늘 벗어나지 못해서 그 문제가 어려우면 찾아가서 해결 보고 그리고 또 이제 해결됐으면 살다가 또 그 문제로 해서 이제 어려움이 생기면 또 찾아가고 그러니까 성장이나 변화는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이번에 대학을 갈지 말지를 알기 위해 무당을 찾아가면 자녀가 대학에 갈지 말지 알려줄 수는 있겠지만 자녀가 대학에 가는 것 자체로 자녀와 자신의 인생을 규정짓는 것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일상적 동행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명성에 대해서 내가 목숨처럼 붙잡고 살던 것에 대해서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있으려면 하나님과의 동행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야곱에게는 물론 더 성장해야 되죠. 야곱이 그 인생 여정에서 그 20년의 세월이 뭐냐? 그런 막 불평불만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만이 아니라 그에게 성장하는, 성숙하는 변화의 세월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이기고자 했던 형 에서를 주인님으로 부르고 자신을 종의 자리에 놓는다고 해서 그게 야곱의 실패이거나 패배이거나 헛된 삶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제 거기서 야곱이 좀 해방이 된 거죠. 형 에서를 이기겠다라는 그 집착에서 그 문제에서 야곱이 해방이 된 겁니다. 내가 그토록 이기고자 했던 형 에서의 종이 된다고 해도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라는 것. 자신을 종의 자리에 놓아도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더 이상 그러한 것이 자신을 규정짓지 못하는 자신을 어쩌지 못하는 그런 성숙함 변화가 야곱의 20년의 세월이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가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셨나요? 하나님과 만난 지 얼마나 되셨나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점집을 찾아가듯이 하나님을 간헐적으로 찾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나요? 내가 신앙생활을 30년을 했다면, 20년을 했다면, 혹은 10년을 했다면, 혹은 5년을 했다면 그 30년, 20년, 10년, 5년의 변화는 무엇인가? 라는 거죠. 좀 더 자유로워졌는지, 좀 더 가벼워졌는지, 어떠신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늘 보살펴 주시며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또 한 달을 보내고 두 달을 보내고 1년을 보내고 2년을 보내면서 이런 세월이 허송 세월이 아니고 고통의 세월만은 아니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고쳐가시고 우리를 성숙해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내가 그동안 이렇게 욕심을 내고 집착했던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